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뜨거워지는 햇살 아래 산과들이 우거지게 하시고 열매로 연걸어 갈 수 있도록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공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엎드려 회개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으나 저희들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온갖 탐욕에 물든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으나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직분을 무기 삼아 형제를 판단하며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만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신 진실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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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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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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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들이 나와왔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믿음이 약하여 쉽게 흔들리며 상황이나 현실에 안주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긍휼이 없는 삶, 믿음이 없는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서로 마음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날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하여서 결코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부산 영락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질병의 위험 앞에서도 결코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과 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힘써 예배하는 데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찬양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삽시다. 친구를 위할 줄 아는 사람은요, 좋은 친구라 그렇게 우리가 인정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면 참 좋은 부모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군대 가서 애국 충정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애국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을 위한 삶,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같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이 땅 위에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하늘 저 천국,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베드로는 앞에 구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르고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한다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다운 삶,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때에 고통당했던 이 성도들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네로 황제가 온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결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 박해, 그것이 심각했습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그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 특별히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황제가 미워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눌 때에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이요, 이것은 주님의 피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들짝 놀라면서 이들이 사람의 시체를 먹고 마신다, 그러며 기독교를 몹쓸 종교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귀족과 노예가 신분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 안에 보니까 종놈들이 주인한테 형제여라고 이야기하고 또 귀족이 종한테, 노예한테 형제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한참 거꾸로 돌아간다. 거기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기독교를 또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윤리를 깨뜨려버리는 종교다, 사회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종교다, 그러면서 온갖 악담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 법정에 가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죄인 취급받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성도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 통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구성되어진 정부, 통치기관, 이것들을 인간의 모든 제도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워진 권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인간 세상 속에서 주어진 또 다른 질서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질서 앞에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워진 제도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요?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라, 그렇게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정권하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난민이 됩니다. 난민은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집시들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불량한 사람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해줄 국가적인 어떤 정책, 그들을 인정해줄 어떤 국가적인 보호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은 다 취하면서 또한 국가에 마땅히 책임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얍삽한 것이고 야비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성도가 국가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 혜택만 누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향하여서 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평안해야, 그들이 정신이 올바라야, 또한 그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그들이 바른 판단력과 바른 선택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백성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또한 교회가 거기에서 안정적인 힘을 입어 교회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에 나라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몹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동전을 보이면서 이거는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라고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으로서 동전을 보입니다. 주님은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회 체제, 제도에 대해서 불복종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진리에 배치되는 제도에도 비겁하게 굴종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순종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그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준수해야 됩니다. 세금이 과세되어지면 그 과세되어진 세금에 대해서 몰래 장부를 조작하거나 해서 세금을 조작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정당하게 납세하는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과 또한 모범에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예. 왕이 세워진 이유, 총독이 세워진 이유, 통치자가 세워진 이유, 정부가 세워진 이유,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들이 세워진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법이 무너지면은요, 무질서가 판치게 됩니다. 행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경제가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백성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을 통하여서 과거 이 로마 황제 때에는 왕의 대리인이 되어서 총독들을 파견하여 이 제국의 모든 통치하는 나라들을, 통치하는 지역들이 잘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불법한 자들이 마땅히 정의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서 상을 주어서 나라의 치안과 안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통치자들을 세운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과 혼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주의 말씀으로 창조해 가시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터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 구성원 속에서 질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무질서가 우리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통치자가 세워졌으면 그 통치자 앞에서 통치자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혹시 잘못된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폭력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왜 성도들이 제도에 순종하고 또 세워진 그러한 통치자들 위해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까닭없는 악성 루머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꼬리표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다. 거래를 안 합니다. 직업을 안 줍니다.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 말씀하면서 끝까지 선함을 나타내 보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상황들을 미리 예지하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쫄딱 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간 너희들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대항하거나 싸우려 덤벼들지 말고 오히려 그 성읍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신앙을 깨닫고 이들을 또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이들 위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말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함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성읍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도 평안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심한 박해를 당할수록 오히려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 그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라. 그 일이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그 입을 닫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웅덩이, 오염된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염된 웅덩이의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더러워진 물을 퍼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퍼내도 물이 더럽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러워진 웅덩이에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 샘물을 연결해 놓으면 그 깊은 곳, 더러워진 곳, 그것들이 점점 물이 차올라서 웅덩이 위로 차올라서 그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까지도 더러워진 것들이 다 흘러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사흘 끊임없이 그 샘물을 흘려보내면 그 더러워진 웅덩이가 어느새 깨끗한 웅덩이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오해하여서 너희에게 편견을 가지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방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에도 선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너희가 선함을 나타내 보이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을 스스로 막게 하는 정의로운 답변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차서 억울하오, 나는 억울하오 그러면서 자기 분노에 찬 항변으로 대답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믿음의 답변이 될 수 있게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악한 사람들이 오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한다고 하여서 함께 덤벼들고 물어뜯고 싸우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보여주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 여러분,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힘이 생기면, 권세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내게 자유할 시간이 벌어지게 되면 그 자유함으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 권세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에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에게 권세가 생겼습니다. 다윗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남의 아내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 그 권세를 자기의 욕망을 가리는 데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 자유를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보혈로 깨끗하게 죄 사함 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다시 더럽고 추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여서, 자유를 착각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 하니까 나는 노예인데 주인 앞에 덤벼듭니다. 주인이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자유인이요. 여러분, 이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유와 방종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 그 끝에는 반드시 그 선택과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유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무엇인가? 진리의 법을 따를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것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KTX 열차가 300km가 넘는 속도로 궤도 위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궤도 위를 달려가는 열차가 나는 맨날 이 똑같은 궤도로만 달려가야 되는가? 나는 저 낙동강 위로도 한번 달려가 보고 싶고 맨날 시커먼 터널만 지나가야 되는가? 나는 저 산꼭대기 위로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그래서 궤도를 이탈하여서 산 위로 올라가 버리고, 혹은 저 골짜기로 내려가 버리고, 혹은 강물 위로 그 기차가 달려가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탈선 사고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사고 나서 열차 안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 혹은 많은 물자들이 다 뒤집어져서 많은 인명사건이 발생하는 그러한 큰 사고가 될 것입니다. 열차는 그 궤도 위를 힘차게 달리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참 자유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거짓 자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남 눈치 보고 남 신경 쓰고 그러느냐. 그저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때리면 너도 들이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따라 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에게는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은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살 길도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거룩한 자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왜 자유가 없겠습니까? 왜 자식에게 얽매여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식에 얽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아내에게 얽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왜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까? 진짜 자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사귀고 돌아다니는 것,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참 자유란 무엇입니까? 옳은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자유가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7절에서 베드로가 참 자유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네 가지 특별한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무사람, 모든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공경해 주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특징, 줄 세우기를 참 잘합니다. 저 사람의 레벨이 어떤가? 아버지는 뭐하나? 어머니는 뭐하나? 어떤 수준인가? 마치 소고기의 등급을 매기던 A+++,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을 매기듯 사람을 등급을 매깁니다.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동남아냐 아시아냐 한국이냐 북한이냐 중국이냐. 성경은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출신 성분, 그의 소득, 그의 신분 이런 것들을 따지고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사람이면 누구나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할 것을 존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는 바울이 된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람을 누구는 좋게 여기고 누구는 나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편견과 오해들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과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장 더러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높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찾아가 주셨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존엄하게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갑질하면 안 됩니다. 권세가 있다고 갑질하면 안 됩니다. 요새 신문을 통하여서 갑질하는 사람들의 그 사악한 행태가 보도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갑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한 사람을 그의 인격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참 자유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묶어주는 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곧 이해관계에 의해서 끈을 이어갑니다. 저 사람 밑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저 사람 곁에 가면 돈이 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이어주는 끈이 될 수 있습니까? 욥이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끈 떨어진 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붙잡고 인생의 끈을 연결해 갑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추락하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볼 때에 권세도 인간의 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이해관계, 그러한 명예, 돈을 추구함으로써 관계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가. 성찬식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아닌가. 그러니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도끼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엎드려 회개하라.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못난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라. 애정을 가지고 형제를 품어주어라. 형제가 혹시 잘못된 길 걸어가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바르게 꾸중해 주어라. 그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가 언제든지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어라.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섬겨줄 때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아무리 깬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들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더 중하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악한 자들의 모임과 어울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습니다. 모르는 길 갈 때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의 길들에 대하여서 인생의 지침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쉬운 길, 편법,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는 무엇입니까? 왕을 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네로 황제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폭군의 통치에도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왕과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합법적인 치리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사회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위, 그의 직분을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방 순회를 가는 도중에 악수를 하다가 28세 된 젊은 청년에 의하여서 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이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는 파와 혹은 반대파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20대 청년을 나무랬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인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의 뺨을 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숙적인 사람들도 오히려 그 청년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을 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능해도 그가 부족해도 그의 직위를 위하여서 그를 존중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세우신 제도 위에서 주를 위하여서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국가에 대해서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비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력적인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합당하게 걸어가도록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지만 비록 세워진 제도 위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처럼 내 자매인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정말 나라의 통치자를 존대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어느 누구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히 비방하며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빛과 사랑의 진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오직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에는 참으로 주를 경외함이 있는지, 세워진 제도에 순종함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얼그러지고 옳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바르게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바라 살리라.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일터, 지혜, 능력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예물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믿음으로 이렇게 귀한 11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들, 사고들, 마치 절벽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고난한 일들을 당하였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예물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의 예물 올려드리오며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외의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붙드시고 더욱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인생을 살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추구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